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라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궁에서 너희에게 그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욱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일어나 우리를 보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이에게 만나여 자기들이 그를 말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여 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공분이 되새겼다. 감격히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를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양하였다. 아멘. 제가 약간 늦게 왔습니까? 아니요. 시간을 안 했죠. 무슨 28분쯤에 왔는데. 네? 빨리 써. 아, 빨리 서겠습니다. 7시였나요? 아니죠. 문자도 오고 목사님께 전화가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왔습니다. 시아가 오늘 유치원에서 전화가 4시쯤 더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열이 난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만 빼고 왔더니 더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대기실 여기보다 훨씬 많다. 12번인가 기다리고 이제 했는데 독감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더라고. 그건 저도 할 수 있겠더라고. 그건 저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어 내일까지 연락 다시 병원 오라고. 하긴 연락 너무 와요. 뻔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한 40분 이상 기다리고 네, 와서 약 먹이려고 하는데 나오는 찰나였어요. 토를 하는 바람에 작은 몸에서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영두 초등학교에서 오늘 뭘 먹였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먹였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내서 정리하고 오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늦게 됐습니다. 쟤는 지금 어디 딸이 지금 어떻게 되나 걱정받을 게 없습니다. 빨리 마치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 최대한 빨리 제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미 딸은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좋으실지 몰랐네요. 처음 있는 일이라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이들이 들에서 양을 쳤던 이 목자들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을까? 지금까지 저도 신앙생활을 사실 늦게 왔지만 천사가 제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뭔가를 사인을 주는 역사는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다른 그런 역사가 있으신 분 계시면 참 이 정도만 손 들어주십시오. 너무 높이 들면 교만해 보이니까 이 정도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왔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깝게 하니까 소리가 잘 나오긴 하네요. 가깝게 하면 그래서 제가 예빈이가 그 찬양을 너무 뜨겁게 하더라고요. 마이크 열심히 털고 올라왔는데도 찝찝합니다. 왜 목자들일까요? 한번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죠. 갑자기 또 생각이 없어지시네. 익숙한 얼굴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 이제 목자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복음은 가난한 자들만의 복음입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은 동의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또 예로는 그들이 무식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식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을 그냥 믿고 그들은 가서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던 레갑 자손이었을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레갑 자손 들어보셨죠? 이렇게 순진한 눈을 보면은 제가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없어요. 당연히 몰라요. 여기 계시니까 제가.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여호야김 그 시대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요시아 아시죠? 요시아 이스라엘의 남유다 마지막 개혁을 이끌었던 왕이고 이제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 왕이 올라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루어졌던 개혁을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겉으로 다 뒤집지는 못했어요. 워낙 아버지가 완벽하게 개혁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많은 백성들이 뭘 섬겼을까요? 가나안의 영원한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그들 안에 있는 두 마음이 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자손을 성전으로 부르게 합니다. 성전으로 부르게 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시험을 하게 하죠. 니들이 포도주를 보자마자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이거 간단하잖아요. 군침 삼키지 마시고요. 그냥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화이트 와인이니까 뭐 레드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안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마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물어보죠. 왜 포도주를 먹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말을 하기를 자신의 조상이었던 그 조상이 300년 전의 조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100년 전 조상 혹시 아십니까? 거저 할아버지 성함 아시는 뿌리가 없습니까? 족보가 없는 집안들입니까? 창씨 개명하면서 다 그냥 원래 모습이었다가 창씨 개명하면서 그냥 김씨, 박씨 되신 분들입니까? 그럼 불편하시는데 예, 말씀하세요. 고조 할아버지 웬만하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고조 할아버지 정도는 알죠. 아십니까? 근데 그 위로 혹시 예? 거증조 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 다 아죠. 고고조 할아버지 모를 때가 계속 물어볼 겁니다. 세수로 하면 내가 가은 닦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달도 안 도와주고 도와주는 옛날 모르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300년 전 조사가 그러면 300년이면 언제쯤 될까요? 지금으로 300년이면 계산 안 되십니까? 1700 1718년. 요거지 마시고 저를 보면서 하지 마세요. 밑에 보면서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때 조상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유언처럼 남긴 그 말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유언이 너희는 악착같이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삶에 도움이 되는 거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조상께서 남겨줬던 말이 뭐냐면 영원히 너희는 내가 조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뭡니까?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을 경작하지 마라. 농사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하라는 걸까요? 장막에서 살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라 그런 뜻이죠. 근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이미 정착 생활을 하고 있던 시간이었고 포도 농사나 아니면 대추 야자를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농사가 이미 이제 풍성하게 있는 그런 시대인데 자손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하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금욕 생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특히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농작물 중에 하나가 포도잖아요. 그죠? 이 포도주를 바알에게 드리고 바알은 뭐죠? 이걸 받았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풍성하게도 풍년을 허락해주고 이런 이제 사이클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할까요? 하나님이라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뭐죠? 조건조차도 제거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을 통해서 조상들의 말도 지키는 그들인데
왜 나의 말을 듣지 않느냐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결국 그들은 뭐죠? 땅도 포도원도 못 지키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목자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자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교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여서 굉장히 비천한 취급을 받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죠. 부정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는데 예레미야 35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나서 우리 거처를 예루살렘 쪽으로 옮겼습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면서 그래서 이대로 쭉 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천사가 왜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 중에 뭐 하나 고르셔도 되고, 뭐 다른 혹시 이유가 혹시 있으신 분은 또 이렇게 순진하게 보시면 제가 진도를 나가야죠. 가난해서라다, 무식해서라는 이유보다는 그래도 뭐죠? 레갑의 후손으로서, 그죠?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오래도록 유지했던 그들이라면 그 삶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멋져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안도 이런 레갑 소전처럼 내가 유언을 남겼는데, 그죠? 우리 집안은 절대 막걸리도 마시지 말고 소주도 먹지 말고 알코올을 들어가면 하나도 먹지 말고 집은 한 채만 가지고, 그죠? 집옵시하라면 또 표정들이 어두우실 것 같으니까 집은 한 채만 가지고 부동산으로, 그쵸? 돈 벌 생각하지 말고 평생 하나님 열심히 섬겨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것을 꾸준히 지킨다면, 그쵸? 유언을 남긴 사람도 기쁠 것이고 또 지키는 후손들의 삶도 나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고, 그쵸? 예수님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그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을 수 있었고, 이런 거룩한 욕심은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볼 만한 그런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문의 목자들이 레갑 자손일 확률보다 레갑 자손의 확률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 당시의 목자들은 성전에 소속되어 있는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양을 키우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양이라는 것은 성전의 제사용의 제사 드리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목자들은 뭐죠? 절기 때마다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 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게 거룩한 그 레갑 자손들이 과연, 그쵸? 그 불의와 결탁에 있는 제사장들 밑에서 일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빛들이 이미 다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아닐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레갑 자손이었으면 만약에 누가나 마태가 레갑 자손 중에 자손들이 그날의 천사들을 만났어라고 이렇게 한 줄만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다소는 없죠. 그런 단서는 없습니다. 근데 왜 근데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일까? 저와 같은 궁금증이 있으셨던 거죠. 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성경에서 그 단서들을 찾다 보니까 아마도 레갑 자손이지 않을까. 또 그들의 행적은 뭐죠? 누가 봐도 기뻐할 만한, 하나님 인정할 만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돼야 그 천사들의, 그쵸, 찬양을 들을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아멘. 여기 있다 거기로 가서 여기까지 항상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괜찮아, 화이팅. 괜찮아. 그들의 삶이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왔다라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던, 그쵸? 몇 명이죠? 예? 세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 여러 사람이겠죠. 동방박사 세 사람, 아기 예수께 예물 드리려는데 이 찬양은 그냥 세 사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물이 세 개라서 세 사람인데 우리가 선물을 줄 때 기분 좋으면 두 개씩 더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봉투를 그냥 하나 모아서 여러 명이서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을 세 개니까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찬송가에만 있는 거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들은 왜 그것을 알고 찾아와서 경배를 했을까요?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 그쵸?
별을 보고 찾아와서 헤롯 궁정에 가서 이 왕이 났는데 어디서 났냐?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율법학자가 읽어주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들은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을까요? 동강 박사니까 박사학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그런 생각하시진 않는 거죠. 박사라는 그 당시에 별을 보면서 그렇죠. 나라의 운세나 이걸 치는 거죠. 무당이하고 점 보는 건 좀 달라요. 점 보는 건 좀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성전을 찾아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렇죠. 어렵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늘 쉽게 빠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결과가 좋거나 좋지 않거나 할 때 뭐죠? 결과론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뭔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저 사람이 올해 돌아보니까 열심히 교회에 섬기고 하나님께 열심히 했더니 저런 복을 받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올해 뭔가 좀 부족해 보이더니 저 꼴을 당하는구나 라면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의사처럼 그죠? 열이 계속 나면 내일 또 오라고. 나도 할 수 있는 거죠. 독감인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긴 하다고. 누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유치원 선생님이 그랬어요. 요즘 독감 유행인데 독감 같기도 한데 그래도 아직 잘 모르니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봐도 마찬가지죠. 그런 뻔한 이야기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죠? 여기에 늘 빠지는 함정. 인과응보. 그렇죠?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그 공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이 복 받으면 역시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저렇게 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벌을 받으면 왜 그럴까요?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욥의 고민이 뭐죠? 이런 고민이었죠. 네가 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네. 우리 친구들이 세 명이 돌아가면서 얼마나 괴롭힙니까? 욥의 계명, 욥의 고민들.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고민들 혹시? 그런 고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내 삶이 어려우면 우리가 솔직히 답을 찾기 어렵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했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뭐죠?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냥 쉬운 방법이 쉽진 않지만 뭔가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잤습니까? 아무 말도 하나도 안 하시고 너무 어렵습니까? 그냥 흔히 하는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근데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만월이 우리 하나님은 조롱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뭐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게 세상의 이치지만 하나님의 공의 중에 하나는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규칙 안에서 맺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때로는 쉽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거두게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죠? 내가 열심히 심었는데도 빈손으로 우리를 가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의 아멘이 나오시지만 막상 경험하면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늘 관광하는 건 뭐냐면 어떤 멋진 사건들을 보면 뭔가 초월적이고 그렇죠? 뭔가 감동이 넘치는 상황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뭔가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죠. 성탄절이 너무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항상 무거운 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빈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왜 미안한지 모르게 괜히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타는 유모차를 보면 괜히 죄스러운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목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는데 그 증거가 뭐라고요? 구유의 눈을 너희가 볼 거라고 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작정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거니까 좋은 유모차 태워도 됩니다. 예. 그거에 전혀 부담받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늘 무겁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구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구유가 우리가 볼 때는 천한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게 일반 평범한 가정에 있는 그런 하나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학교에서 서울로 전국 수학 경시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강대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기차를 타고 무궁화호를 타고 독감이니? 무궁화호를 타고 열심히 이제 올라갔어요. 금요일 날 올라가서 토요일 날 시험해가지고
학교 끝나고 금요일날 막 짐 챙겨가지고 서울 간다는 즐거움에 또 친구들이랑 뭐 학교 형들이랑 같이 가는 거니까 기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밤 늦게 내렸던 걸로 기억해요. 11시가 좀 넘었을 때예요. 그때가 12월 이맘때쯤이었어요. 춥잖아요. 이제 방학 앞두고 이제 수학 경시대가 있었었는데 그 내려서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늦은 시간이니까. 선생님 인솔아에 우리가 쭉 따라가는데 그때가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올림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8 올림픽이니까 우리나라 정말 이제 멋지다고 생각했을 때였거든요. 초등학생의 입장에서. 근데 그 서울역을 딱 올라가는 계단에 노숙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순천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추운 계단에 그냥 맨 땅에 그냥 뭐 이불 같은 거 이상한 거 깔고 자는 거예요.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맨 밑에 이제 계단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서울역 나가는 계단 이제 거의 다 올라왔을 때쯤에 한 아주머니가 신생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이를 똥을 또 안아가지고 그분도 노숙자예요.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장면이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났거든요. 저게 굉장히 슬픈 장면이었어요. 그 계단 올라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정말. 계속 그 장면이 그 여관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한 번도 본 그림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이 저녁에 추울 텐데 어디서 가서 잘까?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그런지 그 사람들 시험이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안 나왔는데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마 안 했다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저의 기억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만약에 그 여자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쵸? 어느 분이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는데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구유에 태어나셨다. 말구유는 아니죠. 구유에 태어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 볼 때 어때요? 구유라도 있으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우리 아기가 얼마나 따뜻하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구유에 나신 거는 그분은 그래도 팔자가 좀 나쁘지는 않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뭐죠? 그 구유에 꽂혀가지고 더 큰 걸 놓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유에 누우셨던 게 우리의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인간의 세상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사건이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작 구유에 누운 게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선교 많이 하시죠? 선교 현장에 보면 정말 비참하게 사는 분들이 지금도 지구 땅에 얼마나 많은데 구유 정도는 충분히 괜찮은 거죠.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친히 이 땅에 오시고 근데 그분이 뭐죠? 황제 아들로도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신민이 속국에 별 이름 없는 총부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죠. 쌀쌀한 밤공기에 그 양틈에 자는 목자들에게 그쵸 양틈에 자면서 그들의 소망은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목자들의 소망. 우리가 소망은 언제 꿉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도 조금 열심히 하면 우리 아들이 잘 될 수 있고 우리 딸이 잘 될 수 있고 내가 좀 열심히 하면 그쵸? 적금을 깨서 뭐 집으로 옮길 수 있고 이런 꿈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데 이 양팀에 자는 목자들의 소망은 뭘까요? 메시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메시아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방도는 없는데 그들의 소망은 그저 뭐죠? 그냥 따뜻하고 두려움 없이 잠잘 때 뭐가 나타나서 우리 양을 훔쳐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그런 불면의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남들처럼 뜨끈뜨끈한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고 싶다라는 게 그들의 뭐죠? 마음이 소망일 것 같아요. 만약에 저였으면 뭐 저나 뭐 김태형 목사였으면 뜨끈뜨끈한 뭐 낙타국밥 정도 생각이 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 정도밖에 생각 안 나지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형편들은 아니에요. 정말 비천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양을 키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왔다는 거 뭐죠?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자격이 갖췄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 좀 특별해지고 뭔가 좀 준비되고 갖춰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이게 하나님 일하신 증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독감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지금 얼굴 보고 다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특히 아까 여기 있는 어떤 여자아이 꼬마아이 채인가요? 채가 많아가지고 제 끝에 있는 채 졸려가지고 막 쓰러진 애를 그냥 다 손 올리려고 뒤에 돌아가면서 막 손을 올리고 막 누구 따님이시죠?
엄마가 도둑하네요. 쓰러지는 딸을 안 치게 하나. 박수 치워. 무서워라. 집사님 왜 저러신데 나그 기사까지 모르고 엄마가 보면 소원이 하실려까 했는데 엄마가 그러시는데 할 말이 없네. 아니 독한 놈에서 제가 설명합니다. 제 눈을 보면서 대답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오늘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뭐 며칠 전부터도 막 했었고 성찬절도 뭐 설교 준비 때문에 피곤했지만 아침부터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막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 준비 설교하는 거 모르냐고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막 시간 통화한 거 막 정리하고 막 닦고 있는데 전화가 오길래 급하게 받았죠. 급하게. 근데 이미 목사님 전화 오시기 3분 전에 안 사모님이 문자도 통 안 보내시는데요. 목사님 예배가 시작됐습니다라고 문자가 왔죠. 순간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나 순간 놀랬거든요. 아직 17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면 되는데 그래서 얼른 이제 정리하고 이제 셔츠를 묻어가지고 이제 다른 옷 갈아입고 이제 오게 된 건데 감동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들어오니까 후끈후끈하고 성령이 하면서 외치고 뛰는 사람들 보니까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 여기에 앉아 계시고 그 졸음에 쓰러지는 딸을 끝까지 세워가지고 찬양을 하게 하시는 거 이게 다 뭐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뭐 그분의 능력이 있으시고 뭐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거는 창조주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기서 기술자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 기술자가 만약에 뭐 이게 지금 이제 아이패드 이게 뭐 이걸 고칠 수 있는 기술자가 계신다면 이게 고장이 났어요. 뭐 그분에게 이거 고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기술자가 해놨는데 못 고치면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건 당연한 거죠. 제가 보기에 그분의 진짜 위대함은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이런 환경 속에 뭐죠? 그냥 오신 거예요. 능력으로 나 위대하다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공생에 시작하시기 30년 가까이 뭐죠? 사신 거예요. 부처가 태어나자마자 8발자국 걸어나가지고 청상처럼 유아 독자에게 외쳤다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일이죠. 그러니까 평범하게 우리와 동일한 삶을 충분하게 살아가셨죠. 저는 그게 그분의 위대 초월성보다 그렇죠? 우리 인간보다 위에 있는 능력보다 더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차주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수요일마다 매우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와가지고 설교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눈들이 달라지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게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할 수 없는 사람이 그 낮은 것을 감당하는 거는 정말 큰 일이라고 우리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적에 그 용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 앞서고 있는 현대적인 것을 그들에게 제공해주면서 교회미고 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을 그냥 그들같이 살면서 그 안에서 뭐죠? 진짜 살아내주는 게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선교사님도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얼마 들고 가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뭐 열심히 먹고 힘내 격려해주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그냥 그들이 먹는 음식 먹고 그들이 사는 불편한 잠자리를 그냥 각오하면서 그들과 같이 사는 게 우리가 보면 훨씬 더 멋진 삶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창조주께서 친히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뭐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부족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니네 얼굴도 보면 답이 없는데 불평이 없다고? 이상한 불평이 없다고? 김민서! 내가 하나 있나? 너는 뭐 상처 입을까 봐 말 안 했어. 봐보시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우리 안에 뭐랄까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불평 중에 공통적인 불평은 뭘까요? 내가 남부럽지 않은 그런 가정에 태어났다니. 그렇죠? 이런 생각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면 아니면 뭐 얼굴이나 신체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좋은 유전을 주셨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제 친구가 지난주 토요일에 결혼했는데 저희가 대학교 가면서 IMF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래서 좀 사는 게 그 위에 세대가 좀 많이 다르죠. 고생은 죽어라 하면서도 지금 20년째 대한민국 경기는 날마다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 이놈의 경기가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창조에 이러시니까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가장 좋았더라고요. 지금이 더 안 좋으니까. 계속 안 좋을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한 20년만 빨리 태어났으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야, 그럼 지금 환갑이잖아. 그러니까 그런가? 그건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름의 불만들이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우리 순천노회 안에 이제 교회들 청년부, 교회학교 족구대회가 있었어요. 족구대회가 있었는데 8개 교회가 참석했더라고요. 이제 4팀 나눠가지고 이제 리그로 차는 거죠. 총 3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산 3게임.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축구 꽤 잘하는데 족구를 하는데 3번 해가지고 3번 다 졌어요. 그냥 우리 장로님께서 한 분 계시는데 전문 장로님이 본인이 군대 있을 때 자기가 대대 대표였대요. 연습할 때 보니까 좀 차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오늘 그날 연습할 때 다 썼어요. 당일날은 찰 때마다 홈런이 나오고 빗나가고 우리가 5점 앞섰는데 그냥 6점 7점 넘어가고 하니까 청년들은 장로님이 하시니까 뭐 말도 못하고 묻지 없이 기어코 공격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질 것 같은 게 자기 빠지고 이면 뭐 팔은 넘어가는데 애들이 의욕이 안 나는 거죠. 죽으려고 하면서 뭐가 안 되니까 애들이 의욕이 상실되면서 이제 3패를 하게 되었죠. 근데 애들이 이제 처음에 2패할 때는 아니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하다가 2패하니까 마지막 한 경기 남았잖아요. 해볼까요? 그러다 마지막 유정이 우리가 거두자 막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판은 됐어요. 4번째 이제 리그가 끝나고 이제 1등 팀 그러니까 그 조에서 가장 1등이던 팀끼리 붙어서 결승 가고 1, 2팀끼리 붙어서 결승 가고 3, 4위 팀끼리 이제 해가지고 5, 6, 7, 8 등수를 다 가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들더라고요. 야 우리가 꼴등을 하지 말자 막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4번째 게임 하는데 7이냐 8이냐 이제 결정하는 게임이야. 갑자기 우리 친구들이 목소리 하시죠 이런 거야. 아 됐다 내가 그랬죠. 너희들이 다 죽순 거 내가 걔 발렸다가 같이 시간 내려가기 싫다고 장로님이랑 같이 열심히 치라고 그랬는데 이제 장로님이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마지막 경기 잘 안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경기는 이겼어요. 뭐예요? 뭐 7등한 걸 뭐 대단하다고. 꼴등을 하지 않았는데 뭐냐면 7등 팀을 이기고 아니 8등 팀을 이기고 7등 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면서 막 뛰고 있거든요. 밖에서 보면 우승팀이에요. 우승팀. 저도 같이 하나 이겼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막 근데 우리 청년들이 막 지고 있을 때 그때 이 생각이죠. 내가 다리가 좀 길어가지고 좀 좋고 좀 했더라면 장로님 이렇게 나오세요 하고 장로님 나오라 할 수 있잖아요. 해가지고 했으면 할 텐데 하는데 그냥 장로님 나보다 나으니까 저는 화장 끼고 있다가 쭉 지게 됐었죠. 그런 상황도 보면 우리 부모님 왜 저에게 긴 다리를 주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살펴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문제들이 우리를 아쉽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아더 애쉬라고 하는 미국의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유명한 테니스 선수인데 흑인이에요. 흑인 최초로 윈블런 대회와 그랜드슬램을 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US 오픈이 열리는 스타디움이 아더 애쉬 스타디움이죠.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80년 초반까지인데 70년대 후반까지가 이제 전성기였거든요. 그때는 여전히 뭐죠? 흑백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예요. 흑인이기 때문에 정말로 뭐랄까요?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그 US 오픈에서 한 경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백인이죠. 동유럽에 요서 온 백인인데 일명 악동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경기할 때마다 계속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란 듯이 깜둥이가 잘 치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듣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더이 씨가 갑자기 경기 중단을 딱 하고 타임을 걸고 이제 심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더 이상 이 경기를 속행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고. 조금만 하면 당신이 이길 경기인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괜찮아 여기서 멈추겠다. 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끝까지 가게 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점수가 자기 완전히 지게 된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다 격렬하게 욕하고 할 거잖아요. 이 좋지 않은 장면들을 관객들에게 보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냥 질게요. 라고 딱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심이 부심들을 부르고 잠깐 상의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계속 욕을 하면서 막 경기를 진행했던 그 사람에게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코패를 주고 아도의 씨가 이제 우승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들으면 우리 굉장히 뭐죠? 멋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야기를 들어서 와 하면서 아 나도 저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도의 씨라는 그 사람이 그 폼 한번 잡으려고 그 인생 살아오면서 흘렸던 눈물이나 조롱과 멸시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없지만 그 한 장면으로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겠구나라는 것은 보이죠. 그렇죠? 굉장히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자기를 조롱한 사람들을 품어 안았겠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은 들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다? 그럼 그 폼함을 잡기 위해서 그 긴 조롱과 멸시의 시간을 우리가 견뎌야 돼요. 갑자기 하고 싶지 않아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김필호 목사님과 이제 다양한 데를 이제 목사님들 만나러 다니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 새로운 교회 가서 내년 때 보라 캠프에 강사들 모일 자리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또 새로운 목사님이 김필호 목사님을 잘 모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분들이 막 소개해주고 목사님은 이제 뭐죠? 그 유튜브 사역 유튜브를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고 계시더라고요. 막 놀래는 거죠. 그분도 나름 열심히 아이들 사역하고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표정이 이거였어요. 나도 뭐 애들 사역하고 있으니까 하는 표정을 봤다가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조영수 목사님 한마디 하더라고. 거기는 그냥 공산당이야.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 공산당보다 좀 낫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죠. 이런 아이들이 열심히 뛰면서 찬양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멋지고 좋아요. 근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까이서 보면 뭐죠? 비극이죠. 멀리서 보면 뭐죠? 희극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 영상으로 목사님의 사역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와 멋지다. 어떻게 이거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죠. 그러면서 뭐죠?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하고 싶다.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도 그 꼬맹이가 잠도 못 자고 앞에서 보면서 저는 순간 놀랐어요. 숙제 검사 하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무서운 교회인데. 왜냐면 명상으로만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죠. 영상으로 보면 흠잡을 게 없어요. 아까 그 이 꼬마도 막 이렇게 하니까 가장 성령받은 얼굴로 막 찬양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죠. 그 얘기. 졸려 죽겠는데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기까지 이 찬양팀의 첫 멤버였던 예빈이가 남몰래 흘렸을 눈물은 어디서 보상을 받았어요? 얘기를 안 그래? 아니 울었지? 아니 울었잖아. 내가 왔을 때도 몇 년 전만 계속 구원받았어요? 연습하다 구원받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반주하고 그 최고 고생했죠. 그럼 그 눈물은 어디서 보상을 받을까요? 우리가 폼함을 잡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폼함을 잡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지금 매일 멀다 하고 날마다 앞에 와서 연습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이번 부활절을 한번 왔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찬양팀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죠? 부목사는 뭐 하십니까? 저렇게 하시지.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어머니예요. 저한테 푸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했죠. 김필호 목사님은 그렇게 막 불을 떼가지고 막 어느 정도 예열이 돼야 달릴 수 있는 스타일이고 나는 그거 없어도 잘 달리니까 괜찮다. 나는 시동 걸면 바로 달릴 수 있다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애들하고 이렇게 찬양팀을 좀 열심히 해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죠. 이들이 남몰래 흘린 눈물 난 다 알고 있어요. 왜 외면해? 왜 아닌 척해? 진실 앞에 반드하게 서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정말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늘 과정을 외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 결과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니까 이 뭔가가 있을까요? 천사들이 목자들이 그 천사만 만나기 위해서 일생을 조롱 속에서 그쵸? 양을 치고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가 떠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떠났죠. 어디 떠났을까요?
복음 전하러 갔습니까? 목구멍이 뻗쳐니까 다시 가서 양을 지켜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일상을 또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기쁨은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대. 이거 있는 거죠. 맨날 제사장들이 부정하다고 가깝게도 못하게 하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 이게 자기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주녀가 누군가에게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자기들에게 그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아데시처럼 멋진 삶 한번 살아보고 싶지만 내 형편 돌아보면 그럴 능력도 상황도 없어요. 그러면 초라해지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로 아침에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그렇죠? 어떤 놈이 오바이 태어났어요. 어떤 놈이라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이 여자일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남녀 평등 사회에서 시야가 이럴 수도 있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전혀 그럴 나이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는 못해요. 그죠? 우리가 그냥 컵 하나 떨어져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막 컵이 막 떨어져가지고 음료수가 흘려져 있고 막 그런 거 보이시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놈이야? CCTV 돌려봐야 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조용히 그거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남은 몰라도 우리 스스로 폼나지 않습니까? 별로 안 폼나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펴보면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가? 어떤 게 지금 내가 나를 답답하게 하고 있는가? 어떤 문제가 지금 나를 발목 잡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작 그런데 저도 긴 인생은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어떤 목표를 계획했던 바 이루어졌을 때 그렇죠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깨닫는 것보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실패하거나 넘어졌을 때 뭐죠? 가지고 깨닫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패하고 잘 됐을 때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되면 역시 잘 됐어. 이걸로 끝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땡큐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데 안 되면 왜 안 됐지? 이번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데 왜 안 됐지? 이런 뭐죠?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생각들로 하나님 뭐죠? 내가 지금 너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다른 사람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서울 사랑의 교회 그런 시스템에서 그 청년들이 그 꼬마들이 나오고 빨리 열심히 찬양하는 거죠. 어떤 유튜브 누가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이 정도 사이즈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그죠? 이런 아이들 없겠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일하심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43평 맨날 뭐 김필환 목사님은 뭐 페이스북 43평 아파트에 아니야 뭐죠? 상가에서 뭐 이걸 강조해요. 동정 먹고 싶은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43평이 뭐 어쨌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면 저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좁은 상황, 그렇죠? 부족한 환경,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런 걸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한국교회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내가 이번 주에 열심히 했더니 내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와 계셨구나. 나를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셨구나. 하나님 지금 나와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 안에는 장애나 방해와 약점의 요소들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뭐죠? 내가 지금 너와 일하고 있다니까 라고 보여주는 정말 멋진 사인이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 우리는 6등을 했어요. 7, 8등 경기에 우리가 빠져나와가지고 6등이 됐어요. 5등이 아니고 6등이 되고 7등, 8등 했고 야 우리 6등 했다라고 교회 가서 보고 있더니 밥값도 안 나왔다고 혼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 끝나고 이제 주르륵 다 앉아있잖아요. 막 시상하죠. 막 옆에 축하해줬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날 가장 기분이 안 좋은 팀이 왠지 아십니까? 2등 팀이죠. 꼴등도 아니고 2등 팀.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1등 팀은 그 공격은 좀 시원찮았는데 어떤 좀 나이 드신 장로님,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기가 막히게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 젊은 애들이 막 차는 걸 기가 막히게 그것도 쉽게 푹 받아내니까 애들이 차다가 스스로 지쳐가지고 나중에 지더라고요. 그 주변 젊은 애들이잖아요. 옆에 막 스스로 째려보면서 스스로 무너지더라고. 무너지는 애들 보이는 거니까. 걔네들 2등 했으면 10만 원도 받았거든요.
우리는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돈 회비만 5만 원 내고 참석했다가 빈손으로 왔는데 10만 원 받았으면 남는 장사인데 제일로 우울하게 앉아있더라고요. 정말 그걸 보면서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아도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모습들 분명히 보게 돼요. 우리가 오늘 내게 하나님께 작은 것이 주셨는데 이 작은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하고 복된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셔도 그게 은혜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뭐죠?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2등밖에 못하지? 우리 2등 했으면 그 교회 가서 완전히 목이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6등 해가지고 6등 했습니다. 6등 했습니다. 이러고 좀 겸손해졌는데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2등 하자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2년마다 한 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후년 어떤 청년이 저 그때 늙어서 못한다고 막 이렇게 바람 빼려고 배 죽일 수도 없고. 근데 목자들이 답답하고 기아가 없는 그 긴 밤을 천사들과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 긴 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하고 기아가 없는 그 긴 밤들이 벌써 끝나서 2018년이 벌써 끝이 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2018년 돌아보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은혜도 기억나지만 답답한 눈물 흘렸던 적이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이 창조주가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사인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019년은 어떻습니까? 뭔가 좀 소망이 있고 뭔가 뭐 토종 비교를 보면 그렇잖아요. 동쪽으로 가면 길한 자를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동쪽으로 열심히 다니다가 사고 나기고 말았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세상 사람 답답하니까 그런 걸 보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내년에 어떻게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은 뭐죠? 올해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뭐 하십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2019년도도 은혜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에 담긴 성도님들의 모습은 정말로 희극입니다. 저만 알고 있는 이 슬픔을 정말 저희 꿈꾸고 2019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에 도전도 주시고 또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절대 내가 잘나서 아니라는 거. 그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못하고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 믿는 믿음으로 멋지게 계획하시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를 잡고 있는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이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면 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설 것 같은데 그게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이 문제가 나를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들처럼 기약 없는 긴 밤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소망 하나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기쁘게 돌아갔던 것처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2019년에도 더 큰 감사와 은혜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